말씀은 God's building이에요. God's building. 하나님의 건물. 제가 하나님의 건축물이라고 지금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 건물은 이미 지어져 있는 것이고 건축물은 이렇게 쌓아가는 그런 그 느낌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건축물이라고 이 제목을 달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건물을 지으려면 먼저 든든한 기초를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기소를 파고 철근 콘크리트로 기초를 아주 단단하게 해야 되죠. 그리고 그렇지 않을 경우 충실히 기초를 다지고 흙물의 자갈로 혼합해서 그 위에 당대석이나 큰 돌을 밑에 깔고 지반을 든든히 한 후에 그 다음에 벽돌을 쌓아 나가지 않습니까? 기둥과 벽돌을 쌓아 나가는데, 땅이 견고하지 않은 곳, 물렁물렁한 땅, 그리고 매립지 같은 데 집 지면은 이게 밑에가 푹신푹신해요. 홍수나고 비 오고 그러면 넘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견딜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건물, 건축물로서 이렇게 지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개개인이 다 하나님의 건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건물이 많죠. 건물주인가 하나님이? 부동산이 무지하게 많은 건가 봐요. 하나님은 우리를 건물에 비유하고 있어요. 지금 이 고린도전서 누가 썼습니까? 사도 바울이 썼죠. 사도 바울이 이 성도를 건물에 비유하고 있어요. 이 건물을 지을 때 맨 처음에 너희가 어떻게 하느냐? 기초를 단단하게 하지 않느냐? 그래야 그 건물이 넘어지지 않지 않느냐? 그 기초가 뭐냐? 뭡니까? 그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3장 11절 그 아랫부분에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각 사람이 그 기초 위에, 기초는 이미 놔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각자가 그 기초 위에 집을 세워나가야 된다. 그 몫은 우리 자신의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초를 깔아주셨어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그다음부터는 성도들이 그 기초 위에 집을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건축해 나가야 할지 스스로 주의하라. 이렇게 지금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집을 짓는다. 그 기초가 이미 놓여졌다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기초가 놓여졌는데 그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이면 이미 구원받았죠. 그 구원받은 너희가 이제부터 집을 짓게 되는데 그 위에 어떻게 건축해야 될지 주의하라. 이건 뭐예요? 나머지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삶,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말씀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난 구원받았어.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나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거 확실해. 그러고서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독교의 교리에 보면 성도의 견인이라는 게 있어요. 끝까지 하나님이 붙들고 가시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이 구원을 잃어버리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마귀한테 뺏기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의 것을 남에게 뺏긴다, 마귀한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더 이상 하나님도 아니죠. 하나님은 자기 자녀, 구원받은 자기 자녀, 자기에게서 태어난 자녀를 절대로 뺏기지 않습니다. 끝까지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로 놓아진 그 건물을 올리는 것은 개개인의 몫이라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간 다른 말씀을 제가 드릴 텐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느 날 사도들에게, 이렇게 사도들이 있는데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는 나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 예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원래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이에요. 시몬. 그런데 예수님이 주신 그 이름이 페트로스, 돌. 너는 이제부터 돌이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돌쇠다 이거죠. 너는 돌이야. 페트로스야. 그래서 이제 그 시몬이 시몬 베드로가 된 것입니다.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의 이 기초는 베드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읽어보면 그게 아닌 것을 알 수 있죠. 베드로와 같은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는 말이에요. 베드로 위에 세우신다는 게 아니고 그러면 어디에 위에 세우시느냐?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 아무도 능히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각자의 제일 이 믿음 구원받는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기초를 놓았다고 했죠. 그러면 이 건물들이 전부 연합하면 뭐가 되느냐? 그게 바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연합이 교회예요. 교회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 그 사람 자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그 사람 자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를 빌딩으로 비유했는데 이 빌딩의 연합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사람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지어야 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 무신론자들은 어디에 집을 짓느냐? 자기 자신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주관, 나의 경험 이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우리와 다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짓는데 무신론자들은 자기 자신 위에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라는 기초 위에 집을 짓지 않으면 맑고 평안한 날에는 괜찮아요. 안전하죠. 별일 없습니다. 그러나 홍수나고 태풍이 부는 날에는 기반이 약한 집에 물이 나고 무너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 위에 집을 짓는 무신론자들, 불신론자들은 시험을 견딜 수도 없거니와 그 심판은 더더욱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있는데 그날을 바로 심판의 날,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데 그날을 견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기초를 놓고 그 위에 지어 나가는 기둥과 벽돌이 돌과 자갈과 콘크리트 섞인 그런 모래 반죽에 결합되고 굳어져서 여러분 요즘 건설 현장 많이 보잖아요. 레미콘 차들이 막 돌아가잖아요. 그 모래와 자갈과 이런 것들이 섞여가지고 그런 것들이 굳어지는 것입니다. 그 모래 반죽에 결합되고 굳어져서 튼튼하게 지어지듯이 우리가 이 부르심의 한 소망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 믿음과 성령 안에서 든든히 영적인 집을 건축해 나가라.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이후의 삶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인 집을 잘 지어 나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 자기 집을 건축하듯이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각 사람이 집을 지어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을 지어 나갈 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과 경험은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 인간적인 경험, 인간적인 지식 이런 것을 다 내려놓으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보면 너희가 상상들을 내어 던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말고 너희를 높이는 모든 높은 것을 다 내어 던져버리고 모든 그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라 이렇게 성경에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우리 생각과 우리 주관과 우리 경험으로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이 집은 영적인 집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은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 영적인 집을 지을 때는 무엇으로 지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서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처로 지어진다. 그렇게 에베소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기둥들이 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입의 말들이 철근들이 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선한 행동들이 벽돌이 되고 이 하나하나가 다 조합이 돼서 이 콘크리트에 이렇게 묻혀져 가지고 완전히 단단하게 지어져 올라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집이 완성되기까지 소망으로 인내하며 영적인 건물이 지어지는 것인데 그리하여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전으로 되어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그러면 저기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하죠? 아니에요. 이제 신약에서 하나님의 성전은 교회를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 몸이 성령의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성전이다. 이렇게 고린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 내면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들어와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옛날엔 어디에 계셨어요? 구약 때는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 안에 계셨죠. 그 하나님의 그 세카이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글로리가 지성소에 있었어요. 그러나 이 신약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음 안에 이 내면에 예수님이 거하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서 복음을 듣고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구원받을 당시에는 여러분 다 구원의 그 순간이 있죠. 구원의 은혜 기억하시죠? 구원받을 때는 말씀이 너무 은혜스럽고 구원의 기쁨으로 세상을 다 가진 것 같고 산을 옮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소유한 것 같고 너무 기쁘고 은혜가 충만해서 아주 그냥 뛸 듯이 기쁘죠. 그리고 내가 모든 걸 다 알고 다 깨달은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아주 막 너무 깊어서 펄쩍펄쩍 뛴 때가 있었어요. 말씀을 깨닫고 아,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이 날 더 이상 죄인으로 보시지 않고 의롭다 하시는구나. 내가 그걸 알았어요. 너무나 기뻤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그 감격의 열정이 식어가면서 한때 신실했던 그리스도인이었던 사람이 타락하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 자신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엄숙한 경고를 해놓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런즉 스스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할지니라. 사람들은 그러죠. 아, 나 예수 믿어. 아, 나 구원받았어. 아, 나는 불변이야. 확실해. 그러나 서 있다고 생각하는 너는 넘어지지 않게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딱 왕으로 세웠어요. 처음엔 굉장히 겸손했어요. 아주 내성적이라서 사람 앞에 나서지도 못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이제 나중에 굉장하게 교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 이 말씀은 제가 개역 성경을 가져왔어요. 너무나 우리가 잘 이렇게 외우는 말씀이기 때문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믿고 구원받았다 하는 사람도 거만하고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구원 어떻게 받죠? 믿음으로 받는 거죠.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았나니. 우리의 믿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믿지도 않는데
나한테 무조건 은혜 주셔서 내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선한 행위, 우리가 너무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선물이기 때문에 아무도 내가 해서 구원받았다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으려면 오직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그런데 믿으면 대상이 있어요. 누굴 믿는다고요? 예수님이죠. 저기 있는 돌덩어리 믿으면 안 되죠. 큰 나무 밑에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 안 되죠. 믿음은 항상 대상이 있어요. 그 대상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받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데 난 예수님은 안 믿어. 그럼 어떻게 되죠?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린 질문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데 예수는 나 안 믿어. 유대교가 그래요. 유대교는 하나님은 믿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믿지만 신약에 메시아로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부정하는 게 바로 유대교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 잘 믿어요. 예수님은 안 믿어요. 그러면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모퉁이 돌에 다 걸려 넘어졌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부정하는 자들은 다 넘어졌어요. 그리고 잠자고 있어요. 그 사이에 하나님이 모든 이방인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우리들 이미 구원받고 건물의 기초가 짱짱하게 놓여져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얘기가 있어요. 그 놓여진 기초 위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있을까요? 없다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초를 딱 놨으면 그 기초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느끼기는 너무나 은혜스러운 말씀이에요. 한번 기초가 놓이면 그 기초는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이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여기 보십시오. 11절 여기 맨 밑에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외에 능히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그렇기 때문에 한번 놓은 기초로 완전하다는 거예요. 기초는 완전해. 이 건물에 관한 한 기초는 완전히 튼튼한 거예요. 그리고 이 기초를 변경할 수가 없어. 어떤 다른 종교나 다른 신으로 대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이거는 어떤 얘기냐면 내가 우리 부모의 뱃속에서 태어난 거하고 똑같아요. 태어난 아들이 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불가능해. 변경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인다는 이 자체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난 그 가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구원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기초 위에 집을 지어 올리는 것은 성도 개개인의 삶과 인생, 이걸 비유한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그 기둥 올리고 벽돌 쌓고 창문 만들고 그 집을 올리는 건 너희의 몫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그분을 결코 조금 더 부정하지 않고 확실히 믿는다. 그러면 이미 기초가 완전히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건 아무도 뺏어갈 수 없어요. 이미 구원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너희가 집을 지어나가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도 바울이 얼마나 칭찬을 했는지 너희를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의 행위와 여기 빨간색 글자만 보면 3개가 딱 나오죠. 믿음, 사랑, 소망이죠. 이 기독교의 제일 중요한 게
믿음, 사랑, 소망이에요. 그 중에 제일 사랑이라는 거 다 알고 있죠.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너희 믿음의 행위, 그리고 사랑의 수고, 그 소망의 인내를 내가 잘한다. 그리고 끊임없이 기억한다. 너희야말로 정말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그대로 잘 하고 있구나 칭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을 짓는다는 것은 구원받은 후의 성도의 삶에서 이런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 그리고 사랑의 수고와 그 소망의 인내, 이게 맺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의 모든 행위가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로 기초를 이루어져서 이미 구원받은 성도의 모든 행위는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가 되어야 된다. 그게 무슨 행위냐? 믿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가 어디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랑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의 수고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참고 견뎌요. 그 인내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소망에서 나오는 인내가 되어야 된다. 이거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머리로는 잘 알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도 알지만 성경 읽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렇게 살려고 해도 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다 알아요. 이건 누가 몰라요. 아, 맞아. 들으니까 다 동의가 가시잖아요. 속으로 아멘 그러시잖아요.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이렇게 순종하면서 가야 되겠다. 아는데 성경 안 읽으면 그렇게 머리로는 알고 살려고 해도 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아는 만큼 믿고 아는 만큼 사랑하고 아는 만큼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성경의 이 말씀들이 내 안에 이렇게 쌓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복종하고 성경 말씀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성경을 이렇게 보고 아, 좋은 말씀이지. 아, 착하게 살면 참 천국에 가는 거지. 참 좋다, 은혜스러운 말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성경 안으로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성경 안으로 들어가는 게 바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 읽지 않고는 무엇을 믿어야 하며 왜 복종해야 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0년, 40년을 다녀도 교회는 다니는데 습관적으로 다니니까 습관적으로 여태까지 쭉 해오던 거니까 그리고 아, 나 예배 보고 왔다 그러고 스스로 만족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 하려면 아예 안 하는 게 나아요. 그거 쭉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거든요. 우리에게 결단이 필요하다. 결단.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생각 속에 말씀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뭡니까?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을 잘못 알아가지고 무슨 뭐가 막 보이길 원하고 손만 대면 막 다 낫길 원하고 괜히 이렇게 그 점 보는 사람처럼 막 미래를 얘기하고 예언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충만하면 성령이 충만한 겁니다. 그런데 말씀이 읽지 않으면 성령이 도대체 뭔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입을 열면 거룩한 성경 말씀이 튀어나오고 야, 저 사람 말하는 게 꼭 목사 같아. 나보다도 더 목사 같아. 아주 말씀이 거룩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말씀들이 그에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만일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 같이 하고, 성도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올 때 그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이 그 일을 하라. 성도는 성도를 섬기는 게 성도예요. 성도 위에 군림하는 거 예수님이 가장 미워해요. 니골라당이라고 그래요. 내가 니골라당의 그 교리를 미워하노니.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죠. 니콜라이탄이라는 게 니코스, 군림하다. 라오스, 백성.
이 평신도 위에 굴림에서 이렇게 딱 위에서 있는 거, 그거 예수님이 미워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 17절에 사도 바울은 자기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야, 어린 아이 때부터 네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래서 어머니가 그리스도인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다고 난 감히 말할 수가 있어요. 어렸을 때 어머니가 성경 읽고 아이들에게 성경 가르치고 아이들 보는 데서 기도하고 이걸 보고 자란 아이들은 반드시 잘 되게 돼 있어요. 왜냐?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조건이 없어요. 조건이 없는 기도야. 그 기도 하나님이 100% 들어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린아이 때부터 거룩한 성경 기록을 알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완전하게 돼요.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주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성경 읽게 하고 그 아이 앞에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런 어머니를 둔 사람이 가장 이 세상에 행복한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충만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말씀의 물로, 성경에서는 말씀을 물에 비유하고 있어요. 말씀의 물로 깨끗이 씻긴 사람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잘 알게 됩니다. 그런 사람의 특징은 죄를 철저히 미워하게 돼 있어요. 뭘 미워한다고요? 제일 미워하는 게 죄예요. 죄를 미워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죄를 미워하지 않으면 하나님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잠언 8장 13절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니라. 죄를 미워하는 게 바로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다.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길과 삐뚤어진 힘을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달달 외워도 머리로만 아는 사람은 성령 충만치 못한 사람도 많아요. 성경은 능통해 달달달 외우는데 전혀 성령 충만치 못한 사람도 있어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고 많이 가르쳐도 죄를 멀리하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만 못한 것입니다. 성도들은 목숨을 걸고 죄와 싸워야 돼요. 그것이 바로 마귀와 싸우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타락하게 되면 능력과 화평과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불평과 어두움이 날마다 우리의 가야 할 길을 막아설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행하던 것들을 다시 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마치 개가 자기가 토한 것에 다시 먹는다. 개가 토한 것에 가서 다시 먹는다. 이 더러운 것에 다시 가서 뒹굴른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의 물로 깨끗이 씻겨서 거룩하게 된 자가 어느 순간에 보면 거기 가서 다시 뒹굴르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 말씀에서 떠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렇게 됩니다. 전에 즐기던 모든 세상 일들을 다시 하면서도 내 중심은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 괜찮다라고 스스로 위안하게 됩니다. 현재 지금 내가 타락한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나는 믿는 사람이야. 괜찮아. 뭐 회개하면 되지. 이렇게 자꾸 자기 스스로 위안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술도 마시고 끊었던 담배도 피우고 도박판에 가서 앉아 있으면서도 모든 다른 더러운 불법을 행하면서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 또 옆에 있는 사람한테 그래요. 너도 예수님 믿으라고. 웃기는 거죠. 예, 전도하기도 하면서 나는 계속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단 그래도 구원을 잃지 않아요. 그래도. 왜냐? 이미 아버지의 아들 관계가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앞길은 계속 하나님의 채찍이 기다리고 있어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 성경에서 나오는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돼 있으니까.
이것만 읽고 이제 마칠게요. 예레미야서 3장 22절 너희 타락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하나님은 자기 성도들에게 자식이라고 그래요. 자녀들. 그리하면 내가 너희의 타락을 치유시켜 주리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로 오나니 이는 주가 우리 하나님이심이다. 언제 그래요? 실컷 얻어맞고 고생 직살나게 하고 노예 생활도 하고 나중에 아이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맞습니다. 이런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자녀들은 세상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그들이 원하는 것, 성공하는 것, 즉 부와 명예와 권력이 가져다주는 웰빙이 바로 그들의 기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걷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포기하고 멸시하고 적대시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여러분이 원하던 거 더 주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예. 부와 권세와 명예를 더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미국이죠. 세상을 다 다스리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 나라가 어디에 기반해서 세워졌어요? 성경에 기반해서 세워졌어요. 영국에서 우리 카톨릭이 우리를 너무나 못 살게 해서 도저히 못 살겠다. 우리의 신앙을 찾아서 떠나자 해서 떠나서 나라 세운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 하나님이 더 좋은 거, 더 풍요로운 거, 더 엄청난 권력을 주셔가지고 세계를 다스리는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맨날 가난하고 괜히 거룩한 척하면서 초라하게 뭐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서 이러고 성경책 들고 찌질하게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난 막강한 파워를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시는 것을, 여기서 자기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믿음의 후배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시다. 이렇게 어떻게 고백하느냐 여기 나와 있어요. 이게 오늘 설교의 마지막입니다. 우리 다 한 목소리 읽읍시다.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같이 죄 많은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기초를 놓아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그 구원의 그 확신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나머지 우리의 삶은 우리가 흔들리는 갈대 같고 때로는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살지만 하나님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의 열매를 맺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불로 침례를 주실 때에 우리의 지은 그 집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지은 집들이 금이나 은으로 지은 집처럼 그 불의 침례에 의해서도 남아있는 우리의 보상이 남아있는 자들 다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중에서 하나라도 나무나 건초나 집으로 집을 지어 그 불의 심판 때에 그 위에 세운 것이 다 사라지는 자가 하나도 있지 않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